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통설교, 네, 아멘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 오늘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와 IMC 워십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와 IMC 워십 찬양팀 월드 클래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네, 오늘도 우리들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결단은 내 연약함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에게는 유독 연약한, 제가 아주 취약하게 여기는 저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궁금해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TMI를 하진 않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취약한 연약함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 그 연약함을 막 제가 괴롭게 토로하면서 아주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 취약함이 저를 또 짓누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이걸로 또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막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결단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성령님께서 그 결단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그 결단을 생각하자마자 제 기도가 즉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제가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제 기도가 즉시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링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내 신앙의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좌절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다시 내가 일어설 기회를 주시니, 주님, 제가 다시 그렇게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존감을 저도 나이를 좀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된다? 많이 힘들어한다.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자존감을 끌어올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마이너적인 신앙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굳이 표현하는 어떤 메이저적인, 소망적인,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소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것, 이것이 아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신앙의 자존감 끌어. 예. 우리는 이 연약함 때문에 평생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연약함은 주님과 나의 뭐라고 얘기했죠?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연결고리.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과 나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한 신혼부부가 제일 많이 읽어야 하는 성경이 어딘지 아십니까? 결혼한 신혼부부가 제일 많이 읽어야 하는 성경, 에베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집에 무슨 일 다 있으세요? 좀 웃읍시다. 네, 좀 이렇게 즐겁게. 4장. 맥락이 좀 안 맞아서 여러분들 좀 당황하신 거군요. 예.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준비해 주시는 예배팀에서 2절씩 묶어서 해주셨군요. 매우 감사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무슨 사진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대충 상상을 해보시면 좀 감이 오시죠? 요즘 23개월 된 제 아들이
속된 말로 그 그림에 미쳐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낙서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뭐 색연필, 크레파스, 볼펜, 뭐 심지어 지금 보시는 뭐 립스틱, 그러니까 색깔을 낼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손에 쥐기만 하면, 아니 그런 도구가 어디 있는지 집안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막 서랍도 열어보고 다 뒤져본 다음에 뭔가 색깔을 낼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뭐 책상, 식탁, 의자, 바닥, 냉장고, 벽지, 그냥 보이는 족족 낙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에 립스틱인데 안에 립스틱을 이제 의자에 올라간 다음에 서랍에 있는 걸 꺼내서 그걸 돌려서 꺼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칠해서 립스틱 하나가 이제 사망한 그런 장면인데, 저도 저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이 아내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거의 5만 10만입니다. 우리 첫째 딸은 또 엄마 아빠 스트레스를 줄여주겠다고 동생이 냉장고에 낙서하면 엄마 주호가 냉장고에 낙서해요. 벽에 낙서하면 아빠 주호가 벽에 낙서해요. 동생이 아주 그릇된 행동을 죄다 고자질해 주는데 이게 아주 과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리기 도구들을 제가 못 만지게 하거나 숨겨놓을 수 있습니까? 이 아이의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결론이 뭐죠?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걸 이제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이면 주호야, 식탁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 돼.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야. 네? 이렇게 답해요. 네? 이렇게. 그리고는 5초도 안 돼서 다시 낙서를 시작을 합니다. 화를 내진 않아요. 주호야, 식탁에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야. 네? 그리고 나서 절 좀 쳐다보다가 씩 웃으면서 다시 낙서를 막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슬슬 존댓말을 제가 하기 시작합니다. 주호야, 식탁에 그림 그리는 거 아니라고 했지요? 그림은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네? 이게 그냥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인내, 자비, 용서 이런 것을 성경으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다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슬슬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슬슬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해야죠. 김주호, 식탁에 그림 그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림은 종이에다가 그리는 거야. 아빠가 이야기했어. 하지 마세요. 네? 이러고 이제 다시 낙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빨리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좀 여러분들도 좀 겪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어떤 맹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 것이든 심지어 옳지 않은 일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들로 혼났던 경험들을 잘 떠올려 보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올바른 가르침이라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했던 내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반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욕구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라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릇된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다. 우리의 욕구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성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가, 그리고 그 죄성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가르침은 우리가 다 받았는데 올바른 가르침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릇된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 원죄, 죄성. 여러분은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익명의 링커가 저에게 이런 마음을 근 한 달 내에 나누어 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따끔하게 얘기를 딱 해줬습니다. 저도요.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저도요. 저는 그 링커의 마음을 정말 200% 이해하고 공감해버렸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저도요 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 그런 욕구들이, 죄성들이 꿈틀대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아니, 돌아갈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를 방탕에 내맡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탐욕을 부리게 되고 온갖 더러운 일, 그러니까 죄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허망한 삶, 무엇이 온전한 가치인지 모르고 무가치한 삶에 사로잡히게 돼서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무엇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바른 방향인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은 배운 적은 없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인간의 원죄, 그 죄성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상하게도 죄에 사로잡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죄를 짓고 살고 싶습니다. 마치 그때가 더 좋았던 것처럼, 그때가 더 재밌었던 것처럼, 지금보다 그때가, 진리를 얻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고 했는데 마치 아니요, 그때가 더 자유로웠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진리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학업을 위해서, 좀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학업을 위해서 수백 번 시험이라는 것을 치르게 됩니다. 그 시험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열심히 배웁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우리가 배운 그대로 기억하고 습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합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잘 알고 싶고,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그 누구도 그 가르침을 받기 전에 무지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대하고 존귀한 이 진리의 가르침에 관해서는 100%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잘 성찰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아주 극히 일부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나랑 맞는 거. 말씀을 의심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그냥 뒷짐을 져버립니다. 말씀. 때로는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너도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 돌아가고 싶어? 고개를 막 끄덕끄덕이시는 분도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우리. 여러분,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한가 봐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올바른 길, 유일한 진리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가려는 그 반항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인가?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왜 여전히 죄의 삶을 쫓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제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영적 반항심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진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손절.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옛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 죄의 삶이겠죠.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성경에 보면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삶, 즉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나를 유혹하는 내 욕구, 탐욕, 욕심을 따르는 삶, 이 삶을 썩어져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썩어져가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데인 로메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파괴하다, 썩히다, 망쳐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를 얘기합니다.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쫓고 있는 죄의 삶, 마치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듯한 그 삶, 그 삶이 여러분을 파괴하고 망쳐놓고 썩히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일이 썩어져가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과일이 썩어져가는 거. 여러분 썩기 시작한 과일은 그 부분만 썩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부분을 썩게 만들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썩어진 과일에서는 악취가 나고 흉측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썩어진 과일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잘 씻어 먹습니까? 버리죠. 과감하게 버립니다. 손절, 벗어버려라. 여러분 손절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주식 관련 용어가 있습니다. 손절의 뜻이 이겁니다.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 혹시 오해가 없어야 돼서 제가 주식 하시는 분 있으시죠? 라고 하는 게 제가 주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뭐 주식 하는 거에 대해서 상관없지만 뭐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죠? 손절, 파는 거.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절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 죄를 붙드는 삶, 그 삶은 앞으로 여러분들을 더 어떻게 한다고요? 파괴하고 망쳐놓고 썩게 만듭니다. 반드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손절, 벗어버려라. 자, 손절을 했습니다. 마음 잡고 살다 보면 또다시 사탄이 썩은 옷을 입혀줍니다. 죄의 옷을 입혀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다시 손절. 왜? 썩게 할 것이니까. 반복의 손절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반복해서 손절하는 훈련.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라는 의미는 포기하는 생활을 반복하라라는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때는 누가 옷을 입혀줍니까? 엄마가 입혀줍니다. 아빠가 입혀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기입니까? 아니죠. 성장해서 충분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벗을 줄 알고 손절할 줄 아는 반복적인 선택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기 전에? 더 썩기 전에, 더 나의 삶이 파괴되고 망가지기 전에. 노력은 그 사람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진실성을 증명해 줍니다. 저 그거에 대한 소원함이 있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 것은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소원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 삶을 제대로 손절하고 싶은 소원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절 이렇게 이거 뭐 아동부나 하는 건데 뭐 재밌게 우리 소통하면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 했다가 제가 옛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절 딱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크게 해주세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 예. 오늘 좋았어요. 예. 이거 저희 오늘 절대 실수하지 않기로 방송실이랑 이제 많이 부단히 노력을 했거든요. 예. 여러분 두 번째, 자 따라해보세요. 리셋.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너희의 심령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attitude of your mind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태도라고 영어는 번역을 한 거죠. 그리고 새롭게 되어는 헬라어 아나네오, 갱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갱신하라. 이것이 너희의 마음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진리를 배운 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갱신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가 진리를 배운 그대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이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막 이것저것 만져도 보고 뭐 문제없는 컴퓨터 본체도 한 2대씩 때려보고 뭐 초록 신발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해도 안 될 때 여러분들 최후의 시도가 뭐죠? 예? 포맷이요? 하하, 이게 아닌데. 리셋 하지 않습니까? 리셋. 우리가 이제껏 했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간결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리셋. 그러면 대체로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린 이야기하죠. 그냥 리셋 먼저 해볼 걸. 이런.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미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의 마음의 태도로 다시 리셋하는 겁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우리 이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걸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주시는데 이런 단어가 기록돼 있대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라고요? 읽어볼게요. 영어 시작. 더 패턴 오브 디스 월드라고 기록을 하고 있대요. 이 세상의 패턴, 죄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리셋, 갱신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죄의 패턴의 삶에서 리셋을 누르면 우리의 마음의 태도, 오류가 정상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마음의 태도로 정상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시나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그냥 리셋하세요. 죄를 쫓는 생각들이 들어오면 버리면 되잖아요. 갱신하면 되잖아요. 리셋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손절은 칼날이었죠. 리셋은 뭐죠? 눌러야겠죠. 제가 옛사람의 마음의 태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리셋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옛사람의 마음의 태도 리셋. 다 리셋 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쉽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앞으로 세 번째, 쇼핑.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제 애를 낳고 나니까 제 옷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새 옷이 없습니다. 진짜 다 오래된 옷들만 있습니다. 근데 그 없는 옷들 중에서도 이제 골라 입는 게 귀찮기도 하고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전 정장을 입기 때문에 그냥 한 계절이 딱 지나갈 때 옷 한 3개 정도를 제 손에 닿는 곳에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것만 돌려가면서 입습니다. 그래서 링커들이 예전에 제 생일이라고 같이 트레이닝복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걸 몇 년째 입었습니다. 무릎이 다 튀어나올 때까지. 링커들이 어느 애는 남방을 사줬어요. 몇 년째 그걸 입습니다. 링커들이 로퍼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것만 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아내랑 저랑 서로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랑 저랑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제가 그냥 그거 입으면 저희 둘이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습니다. 저도 웃고. 근데 저는 원래 결혼 전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어도 제 스스로 기분을 내고 싶을 때가 있으면 옷을 잘 챙겨 입는 어떤 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와 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나 저와 뭐 기숙사에서 같이 사셨던 분들은 아 맞아,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 뭐 이런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아는 아내가 몇 번이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옷 좀 사 입어. 뭐 절 조롱하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가 봐요. 그래서 오빠 옷 좀 사 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옷을 뭐하러 사, 그냥 이거 입으면 되는데. 근데 나중에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시고 싶은 분들 놀러 오세요. 저희 아이들 옷이 얼마나 많은지. 네. 근데 그러다가 정말 흔치 않게, 제가 아주 뭐 우연이라고 표현할 만큼 흔치 않게 쇼핑을 해서 새 옷을 입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아주 좋은 기분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아 맞다, 새 옷을 입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었지? 이런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과 닮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과 닮은 의와 거룩함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의,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실천의 삶,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룩함은 뭘까요? 하나님이 목적이기에 구별되어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존재시키는 사람,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에서 찾는 거죠. 이게 거룩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러한 삶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의, 새로운 거룩함의 옷을 입어라. 중고를 입지 말고, 옛날 거 입지 말고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맨날 옛날에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았던 그 기억, 그 은혜, 뭐 수련회 언제 받았던 그 은혜, 맨날 그 거룩을 위해서 구별되이 살고자 했던, 여러분들이 거룩을 위해서 구별되고자 살았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추억들 있죠. 과거의 일들, 그때 품었던 믿음의 옷만 맨날 입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옷이 어떻게 되죠? 헌옷이 돼서 옛날 은혜의 옷을 입어도 감흥이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입는. 누군가 물어보면 이거 그때 산 거야, 이거 나 옛날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그거 내가 옛날에 그때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부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새 의의 마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적 삼는 삶, 그 삶을 위해서 구별되고자 하는 여러분의 새 거룩함의 마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새 의, 새 거룩 어디서 살 수 있는데요? 어떻게 입어요? 어디 가서 쇼핑해요? 어디서 사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옷이 좋은 옷인지, 어떤 옷이 나에게 맞는 옷인지 살려면 어떻게 해요? 버스 타고 나가야죠. 시간을 들여야죠. 재정을 들여야죠. 피곤한 거 감수해야죠. 새 의, 새 결단, 새 거룩, 새 은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를 위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을 위한 삶인가? 버스 타고 나가야죠. 내가 고집하고 있던 자리에서 떠나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죠.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피곤을 감수해야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새 은혜를 향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죠. 피곤해도 분주해도 어떻게든 새 의와 거룩을 여러분이 사셔야죠. 누구한테? 새 옷을 파는 사장님한테 가서 대가를 지불해서 사는 것처럼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실, 새 옷을 입혀 주실 누구?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죠.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새 옷을 입고 싶은데, 쇼핑을 하고 싶은데 마음에 소원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소원함이 뭐라고요? 노력으로 증명한다고요. 여러분이 그 삶을 원하시면, 여러분이 진짜 그 소원함이 있는 분들이면, 있어야 되는데 있는 분들이라면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링컨 여러분, 과거의 신앙, 과거의 은혜 언제까지 사골처럼 우려먹을까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지금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걸로는 지킬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으면 여기서 신앙을 못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우리가 뜨거웠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때 뭐 못할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로 지금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른손 들어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라. 쇼핑하러 가야죠 이제. 손절은, 리셋은, 쇼핑은 뭐죠? 결제. 제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결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그 대가를 지불하시라고 저는 이제 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의와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너무 저보단 안 부끄러울 거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예, 결제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 은혜를 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영적 손절과 영적 리셋 그리고 영적 쇼핑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의 삶이 벗어지고 여러분들의 어떤 저항심을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어도 그냥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여러분 다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부모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때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근데 저도 부모님 눈에서 정말 피눈물 나게 많이 했는데 자식을 낳아보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떤 마음으로 키우는지, 어떻게 희생하면서 키웠는지, 이 아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어떤 가르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얼마나 내 삶과 내 몸을 부숴가면서 그 자녀를 키웠는지를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리지만 그냥 이 근 5년을 살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부모들이 하는 이유, 그렇게까지 돌보고 그렇게까지 먹이고 그렇게까지 희생하는 이유가 정말 딱 하나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아빠가, 엄마가 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너는 행복하렴. 이거 하나더라고요. 내 몸이 부서지는 거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너만 행복하면 돼. 정말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아빠,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의 구원, 진짜 오직 여러분들의 행복 하나만을 위해서 온갖 더러운 꼴을 다 당하시다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목숨까지 바쳐주셨던, 희생하셨던 그 아빠,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구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어디에서? 감옥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께서 억울해하시지 않도록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억울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시지 않도록 한번 이번 한 주를 살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이웃, 여러분들과 함께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진리를 거슬러 가는 행동 때문에, 죄를 쫓는 삶 때문에, 내 그릇됨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절제하고 손절하고 리셋하고 새로운 의와 새로운 거룩을, 대가를 지불해서 삽시다. 그래서 이번 주 결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억울해할 만한 일을 내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지켜지는 결단일 것 같습니다. 결단 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가슴에 대셔도 좋고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도록 우리 찬양을 통해서 잘 결단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 새 의와 새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 주님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 주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해. 주님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죄를 쫓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저항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존재하지 않아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만 죄를 쫓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너는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간절함과 그 신실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으로 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섰사오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죄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손절할 줄 아는 반복적인 노력, 그 소원함, 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왔을 때 리셋, 갱신,
마음의 태도를 새롭게 하는 것, 새로운 의, 새로운 거룩함,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의와 거룩함을 향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결단하오니 우리 모든 링커들이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성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신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찬송하고 간증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링커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실천의 마음과 행동의 영성을 허락하셔서 실행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칭찬받는 한 주를 주님 앞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슴을 치며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라고 한숨 쉬게 만드는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라 잘하였다,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나의 대가를 지불하였노라 라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억울해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을 우리의 그릇됨으로 인해 억울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릇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 들음받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그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링커들 가운데,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서, 육체가 연약해서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든 링커들 가운데, 우리 모든 링커들의 가정과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직장, 그들의 학업, 그들의 비전,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들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렛츠 임마누엘.